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치유가 사명이 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을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일에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렸을 때 모기를 물리면 어른들이 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이렇게 바르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다들 그렇게 합니다. 저도 저희 아들에게 한번 침을 발라줬다가 아이가 기겁하면서 더러운데 무슨 짓을 하냐고 저는 이렇게 따진 적도 있습니다. 또 옛날 아이들이 길을 정할 때 손바닥에 침을 탁 뱉고 나서 탁 튀겨가지고 튀는 방향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우습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사람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뭔가 될 것 같은 그 생각, 침 바르면 될 것 같고 침 튀기면 될 것 같다라는 신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침은 사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안에서 세균을 막고 음식물을 씻어내고 또 소화를 돕기도 하고 충치를 예방할 수 있게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입이 마르면 구강 건조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발음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미각까지도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생각해보면 침은 생명과 연결된 요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은 자기 몸 안에 있을 경우입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침은 보통 어떤 이미지냐면 더럽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길에서 누군가가 퇴 뱉으면 그 모습 멋있다 라고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무의식적으로 몇 년 전에 10년 전에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있을 때 그때 아내가 못 배웠다고 저한테 저 못 배운 사람처럼 제가 제일 많이 배웠는데 못 배웠다고 잔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싸움하다가 침을 뱉는 것은 모욕이고 경멸입니다. 그래서 침이라는 것은 긍정보다 부정의 기호로 더 많이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도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그 침으로 흙을 이겨서 진흙을 만드시고 맹인의 눈을 바르시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자체가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좀 주님이셔도 좀 이거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기이하고 비위생적인 행동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갖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면 앉은 자도 일어나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눈 떠 하시면 즉시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주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치유를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를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 그리고 이 표적은 쉽게 말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습니다. 표지판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지판은 목적지를 향해 방향을 제시할 뿐 사실 최종 종착점은 아닙니다. 목적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최종적인 목적지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눈을 뜬 사건, 이것으로만 이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7가지의 표적 중에서 6번째 표적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자, 여러분, 6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바로 앞절을 보면 됩니다. 5절의 내용입니다. 5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 눈에 붙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 침을 사용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귀가 안 들리고 혀가 어눌한 사람을 고치실 때 손가락에 침을 바르신 다음에 그 손가락을 그 사람의 혀에 대셔서 고치신 사건이 마가복음 7장 33절에 있습니다. 또 다른 맹인을 고치실 때도 직접 눈에 침을 뱉어서 고치신 적도 마가복음 8장 2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진흙을 만들 정도로 침을 이겨서 맹인을 고치시는 역사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진짜 예수님의 침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아멘. 네. 여러분,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요, 농담 삼아서 자주 하던 말들이 있습니다. 부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따라해도 안 되겠네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 침을 튀기는 것은 은혜의 침입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침 많이 맞아야 은혜 많이 받고 복도 받고 병도 고침 받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네,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비위생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담이에요. 뭐냐면 앞에 앉으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말들도 코로나 이후에는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이 따라옵니다. 단순히 손으로 만지셔서 침을 발라서 옷깃에 스쳐서 옷자락을 붙잡아서 어떤 행위적인 모습이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메시지가 존재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단순히 시력을 고치는 의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육신의 눈이 열리는 사건이라는 이 표적 위에 진정한 목적지는 뭐냐면 바로 빛을 만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으로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눈 떠라고 하면 여러분 안 고쳐지겠습니까? 얘야 눈 좀 떠라 라고 하시면 당장 그 자리에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선언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방법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목표에 이르기 위한 그 길을 알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매뉴얼을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가장 먼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게 뭐냐면 왜 하필 침인가? 왜 하필 진흙인가? 왜 하필 실로암인가? 라는 것이 궁금증에서 다가오기 시작해요. 얼만큼 진흙을 눈에 발라야 치유가 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해 보이는 분비물도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의 손을 통해서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에 대한 관점을 너무 많이 갖기 시작을 해요. 제가 청년 때 큰 집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때 찬양 인도를 하기 때문에 찬양 인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또 예배를 진행해 나갈 때 그날에 유명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열심히 설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목사님들이었어요.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퇴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집회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쓰셨던 그 손수건, 그 행주를 그렇게 가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한 사람의 오른손에 닿은 손수건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바울의 앞치마나 이 손수건을 생각했던 것인지 아무튼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침과 진흙을 바르셨는지, 왜 실로암에 가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으십니다. 앞뒤 문맥에서도 보면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 왜 하필 침인지 왜 하필 진흙인지에 대한 답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침 몇 방울 넣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에서만 있는 땅 그 흙으로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실로암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표적은요, 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표적은 항상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몸을 씻습니까? 7번 몸을 씻었을 때 나병이 나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요단강이어서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7번 씻어서 나은 것도 아니라 가장 그 본문에서 핵심은 뭐냐면 엘리사가 요구하고 있었던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만이 그대로 뭐 했습니까? 순종한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았던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하신 일도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물보다 침이 더 치유에 효과적이고 거기에다가 진흙까지 더하면 뭐 머드팩 효과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뭐가 강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목적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선언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이야기 요한복음에서 봤는데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피해서 자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뭘 만납니까? 큰 바람, 큰 풍랑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겁에 질렸던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물 위로 걸어오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냥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니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는요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아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나다 두려워 말라 뭐 이런 말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서 나는 생명의 떡,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와요. 7번. 잘 아시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하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자 성경 어디에서 더 찾아볼 수 있냐면 사실은 구약 전체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구약에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뭘 받냐면 사명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표현이 뭐냐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약적인 표현이고요. 이것이 구약으로 가서 구약적인 표현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다라는 겁니다.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누가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은요, 자, 이거 침 이야기 아니야. 진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 실로암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눈뜬 이야기가 아니라, 자, 이것은 나야, 내 이야기야.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는 이야기가 아니라 빛을 보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상징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풀이해 가보면요, 자, 어두운 흑암에 가득했던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은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빛이시니 빛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자, 흙으로 무엇을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고, 자, 생기를 불어 넣으셔요. 오늘 본문에서도 진흙이 나와요. 침은 생명의 요소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흙을 빚어서 흑암에 가득한 육신의 눈을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뭘 발라주시냐면 빛을 발라주시는 거죠. 이는 단순히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이 사람이 죄 때문인지 조상의 죄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를 궁금해하고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를 빚어주시기 시작해요.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흙을 그 눈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발랐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떼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눈이 일단 안 보입니다. 그리고 눈에 진흙을 붙인 채로 걷는 것 자체도 불편할 겁니다. 앞도 안 보이는데 진흙까지 붙어 있어요. 이건 마치 치유라기보다는 미션 같아요. 무엇인가를 수행해 나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어디로 가라고요?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셔요. 보냄을 하십니다. 그 맹인은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치유는 단순히 낫게 하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계셔요. 믿음의 방향을 세워주시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자, 내가 다 해줄게. 자, 너 가만히 있어. 이거 아니에요. 자, 네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네가 가서 눈을 뭐 해요? 씻으라 라고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자, 네가 나를 믿고 가서 보냄을 받는 겁니다. 네가 순종으로 가면 그렇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실로암으로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실로암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성경은 너무 친절하게 실로암이 어떤 뜻인지를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실로암은 히브리어, 아랍어 이 모든 에서 어떤 의미로도 있냐면 보냄을 받은 이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한 복음에서 이 보냄이라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이런 표현이죠. 엄청 중요한 신학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6장에서 그리고 7장에서 오늘 우리가 9장에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자,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보내신 이라고 표현해요.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뭐 했다고요? 보내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냄을 받는 분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반복해서 자신을 보냄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보내심을 받아온 거죠. 자, 그러니
이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냈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을 여러분 보냄이라는 사명의 주제 속에서 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보냄 받은 자가 되는 것처럼, 보냄 받은 자처럼 살아갈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낫게 하시고 끝내지 않으셔요. 치유하시는 것이 전적 목적이 아닙니다. 핵심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요, 시력 회복이 아니라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것처럼 새로운 비전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냄을 받았어요. 이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세 단어로 봅니다. 재창조 플러스 순종 그리고 보냄, 사명입니다. 결국 주님이요, 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보냄 받은 자로서 세우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맹인이 눈을 뜨고요, 돌아다녀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눈으로 이 사람을 똑똑히 보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맞나?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비슷한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서로 의견이 분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기적을 보고도요, 사람들은 늘 갈린다는 거예요. 기적은 사람을 자동으로 믿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반응은 아주 정상적입니다. 변화된 모습이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벽해지진 않지만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정말 믿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 교회를 다니는데 예전과 똑같습니다. 입도 똑같아요. 언어도 똑같아요. 성질도 똑같아요. 그리고 용서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요, 정말로 흥미로운 포인트는 9절 하반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사람들이 맹인에게 너가 그 맹인 맞냐? 옛날부터 날 때부터 못 보던 그 사람이 맞냐라고 할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라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아까 보았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나는 나다. 이 표현이에요. 내가 그 사람 맞다. 이 사람이요, 예수님과 동일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눈을 뜨고요, 나도 실로암을 보내받은 것처럼 이제 내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증언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그분을 통해서 세상에 빛 대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 이 모든 일이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이 사람은 뭐 신학 강의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실 그대로 말했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바르셨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나는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다? 보게 되었다. 여러분, 증언이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거 핵심은 하나예요.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그들에게 증언된 삶으로 보냄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하고 또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적용으로 오늘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솔직히 우리는 편한 방법을 원하죠. 빨리 해결되기 원하고 깔끔한 과정, 그냥 딱 한마디 하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해 가능한 길을 원하고 손해 없는 순종을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상하게도 불편하게, 느리게,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잘 풀려갈 것 같은데도 어느 때는 우리에게 좀 막혀 있는 과정, 답답해 보이는 이런 과정을, 또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는 이런 상황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고 보내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낯설수록 주님의 목적은 더 기쁩니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개인의 삶도 그렇고 저는 비전센터를 또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고 순탄한 방법 속에서 이 일들이 다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 낯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목적이 그럴 때는 더 깊다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실로암으로 가는 길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밝은 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배웁니다. 믿음은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았고 또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미국의 신앙 선배인 분이신데요. 그분의 이름은 제가 설교 때 오늘까지 하면 3번 정도 소개합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십니다. 여사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약 처방으로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평생 못 보고 사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신 겁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찬송의 시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분의 찬송의 시가 우리의 찬송가에 여러 곡들이 있습니다. 잘 아는 찬송가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가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한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누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다음 고백하죠. 우리 후렴인데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하리로다. 아멘. 원래 이 찬양의 제목은 This is my history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 나는 못 보는데 못 보니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하늘의 영광만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보냄받은 사람의 목적, 사명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 구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사의 고백이고, 오늘 또 실로암에서 만났던 실로암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았던 이 맹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후에 말씀들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 맹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장팀 나오시고요, 순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억하여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치유하셨다면 이 치유의 놀라우신 축복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사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에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만 속에 사랑이 있음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밤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만 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오 주여,